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죠. 계절도 바뀌어서 봄이 오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새로운 전환점을 또 맞기 시작하죠. 겨울 내내 움츠렸던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옷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새 학기를 맞아서 다 대학 청년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새로운 봄을 맞아서 아마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새로운 봄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살아남아 있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으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그러니 10대 중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옆에서 수종 들었기 때문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아서 알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팔을 펼쳐서 바닷물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 지팡이는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언젠가 또 함께 다룰 내용이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3일 동안 시딤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약속하고 선포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가지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삶의 행동들입니다. 무엇인가 명확하게 다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흔한 예로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짐 다 꾸려놓고 다음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해외여행 갈 생각에 부풀어서 막 준비합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태도와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어떨 때는 이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분명히 본인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상에서는 불안과 걱정과 불신으로, 아니면 무덤덤한,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까먹고 있다가 그게 되고 난 다음에야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었으면서도 기대와 설레임이 없었을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해요. 2000규빗이라고 말하는데 그 거리는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약 900m, 1km가 조금 안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각인시키고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섣불리 가까이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선택된 제사장만이 멜 수 있고 그들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궤, 언약궤 양쪽에 고리를 달고 거기에 긴 봉을 가로질러 꽂은 다음에 그 봉을 들고 메고 가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야 라는 말은 내가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막 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춤 없이 스스럼 없이 다 알리고 고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막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분께 아낌없이 감춤 없이 온전하게 다 고하지만 그게 친구 사이의 허물없음 같이 그렇게 허물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그 성막 근처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근처로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별된 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적게 잡아도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리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자기 지식이나 교만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죠. 3,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거나 새로운 환경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몰라서 막막하거나 두려울 때가 많고 또 걱정과 불안으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가는 그 길을 뒤따라서 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의 방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와 설렘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나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 명령을 받들고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들어갑니다. 즉 그는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즉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명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준비했는데 가야 될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고민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미 다 결정 지어놓고 주님 앞에 결제 서류를 내밀고 믿음으로 결제 서류를 내밀고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과 충성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미 가야 될 길은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말이죠. 그러니 실상 자신 안에서도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막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떤 선택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체로 매우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상 출발점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이나 영성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기도 잘한다는 목사나 전도사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몰라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싸들고 가서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죠? 지금 요단강 앞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는 시점이지만 이 약속이 주어진 건 어느 시점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근거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리 해서 그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너의 자손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오는 모든 과정을 선조들을 통해서 듣고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했고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약속과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믿음으로 결제 사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들이밀다 보니 끊임없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믿는 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이건 참 좋은 믿음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행동들을 다 우리한테 1대1로 접목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것, 이삭, 야곱한테 하셨던 것들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계시적 차원에서 드러난 일들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똑같이 접목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다윗이 주여 내가 저기를 점령하러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대답을 요구한다라는 게 1대1로 똑같이 접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러난 사건들이지 우리에게 1대1로 다 똑같이 그렇게 접목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여호수아를 다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너는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네 길의 1차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2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어긋나지 않는다면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냐 우냐의 그 선택적 갈림길에서 좌우를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여다보지 않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갈까? 그 길은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과 은사들과 상황들과 지혜들을 사용하고 분별력을 사용해서 그 가야 될 바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선택 이전에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역자 찾는 광고를 보고 자기가 그 중에 골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보면 더 있었어야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선택할 때 선택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업을 구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어떤 직업을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많이 부풀려야 되고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위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포장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그냥 자기가 묵묵히 그 일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급여의 차이가 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먹고 사는 일과 급여, 뭐 복지 등등을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 할 때는 그 직업에 대한 윤리적 측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위배되는가,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일을 미리 결정해놓고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결제를 강요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듯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100%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한없이 막히고 안 보이는 듯한 모든 삶의 최종적 그 우리의 마침표 되는 길은 결코 끝이 절망이거나 사망이거나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기대와 설레임 속에 지금은 당장 앞이 안 보이지만 좌충우돌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기대와 설레임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이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날에 준비하고 가야 될 바와 뭐 크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작게는 당장 오늘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먼저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한 인도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어떤 거요? 네가 내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요. 그래서 기대와 설렘 가운데 간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당연히 기대와 설렘이 없겠죠. 오히려 불신과 걱정만 따르겠죠. 해주실까 말까 해주실까 말까. 자, 다른 데로 한번 방향을 바꿔볼게요. 로또를 사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구한다면 이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그래서 이런 복권을 사는 것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이는 선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쉽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린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점집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고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기다리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안 쫓을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심중의 생각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 길을 서고자 할 때 그 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로 손을 내밀어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올바로 섰을 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에 섰을 때는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선다라고 하지만 아까처럼 로또 당첨돼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서 자꾸 그 길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애초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실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길을 행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우리를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세요. 늘 헛다리 짚는 길을 가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는 길로 언제나 인도해 갖고 오셨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코가 깨지고 상처 입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맞부딪히고 오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것이 주의 뜻에 부합된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왜? 고민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밀어넣진 않으시거든요. 때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나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그 길에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들은 계속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과거를 살아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미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과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련은 절급통에 넣고 짓이겨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잠언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자신의 미래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게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고 뻔히 아는 일인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 상황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간다는 게 드뭅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 그러고 올스 꼴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뼈를 깎는 고통처럼 인내하며 지켜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든 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위에 있고 싸워야 되는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온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만 언제나 그 끝에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판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일일이 다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원리들과 방향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 방향과 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자신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배우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3자가 옆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의 삶이 평탄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정말로 빛이 나고 참으로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곁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 삶의 모든 패턴을 세상에서 끌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풍요와 넉넉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문장에서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네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로 하실 것입니다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면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냥 예전처럼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단지 전쟁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단을 가르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내면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 즉 성결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삶의 반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춰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과 성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과 이 인도하심은 본인이 약속받았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거저받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으로 약속을 확신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기에 이 성결의 의무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반응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 하나도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거기에 맞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안 바꾼다? 그것은 하나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간절함이 아니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변에서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좀 주변을 좀 사람들이 전화 좀 덜하게 해주시고 뭐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자신에게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먼저 구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상 본인은 하나도 바꾸고 싶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혜와 총명과 슬기를 주십시오. 이번 학기에 잘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자신의 남는 시간을
게임과 다른 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쏟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매진해야 되고요. 그러니 그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그가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그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질까요? 주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힘주세요 하고 당연히 가야죠. 왜? 남들 잘 때 공부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더 매진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연적인 기도가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가 멈췄다면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이 그걸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주님 힘주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을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내 상황에 맞게 생겨요. 내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에 맞게 그 기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그 행위들을 따라오게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갖추고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질 건데 껌짝짝 씹으면서 개다리 떨면서 슬리퍼 신고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가 있다면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만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움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 꿈틀대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생명의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죄로 자꾸 죄가 자꾸 끌어당기려 할 때 맞서 싸우는 의지와 힘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거죠. 요단 앞에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성결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3월이 되면서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도 새롭게 시작되고 학기도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을 굳게 붙들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 언약궤를 보고 멀리서 따라갑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었고요. 만나,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가 들어있었고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이 담겨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언약궤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서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확신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고지식하고 엄격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길 위에 올려놓으신다면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기대와 설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이끌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잡고 그것을 들이밀지 마시고 뜻을 먼저 천천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든 때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그 길과 부합하는지를 말씀에 비춰보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택을 다 규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선택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법에 따라 오도록 길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깊어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멈춰 세우고 진흙덩이가 아니라 완전히 말려버린 상태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 판단에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에 서고자 할 때 그 길은 때때로 요단강처럼 막힌 듯 보이지만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한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성경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여기까지 올 것을 계획하고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그 걸음을 재촉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을 돌이켜 그 걸어온 길을 볼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음을 이제서야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 소망과 내 뜻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일을 추진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자리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어떤 길에 서 있든 반드시 그 길로 돌려놓으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기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오기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걸어갔고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취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에 서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오늘의 눈에 보이는 절망과 좌절과 답답함과 걱정거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멀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걱정했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그 기이한 눈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그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주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